자신의 약점, 자신의 거짓, 자신의 살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결정한 그 자기의 행동 자체가 약점이 되어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약점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진시 황제를 꼽습니다. 요즘에는 후진타오가 그 뒤를 이었다고 다들 뭐 박수치고 따라가고 있죠. 예. 천하통일을 이루었던 중국의 진시 황제는요, 모든 것을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평생을 돌아다녔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러한 호령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목숨 하나 건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제가 돈 많아서 자식 망치고 자식 때문에 눈물의 세월 흘린 사람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자식 다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재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캐나다에서 제가 10년 사는 세월 동안에 돈이 없지만은 자녀가 부모를 믿고 성공하는 자녀를 많이 보았고, 돈이 많은 부모 밑에서 실패하는 자녀 참 많이 보았습니다. 돈 많다고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돈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진하고 내 인생을 100% 거기에 쏟아붓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을 잡게 되는 꼴이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풀어야 할 저마다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이 세상의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보이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큰 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무겁게 지고 가야 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등에 스스로 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등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성공해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우쭐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까? 그 모든 것들의 짐 때문에 힘들고 그 삐끗 잘못하면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힘들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내 환경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주관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가시를 자신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내가 사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고한다는 무슨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능력과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환상을 체험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층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적을 수많게 남겼습니다. 그는 후대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너무 큰 일을 하여서 참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우리의 한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울 만한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계속 그것이 찌르기 때문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아이고 나는 역시 부족하구나. 나는 역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서는 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역시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루에도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습성이 있습니다. 네.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그냥 자기만 높아지면 되는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상대적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의 질병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높이면서 더 훌륭하게 자기가 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일을 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한 가지라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에 말합니다.